이스라엘이 남과 북, 우리나라하고 비슷하게 남과 북으로 나눠졌지요. 그래서 북쪽은 이스라엘이라 부르고 남쪽은 유다라고 하지요. 그 유다의 6번째 왕이었던 여호사밧이 죽고 그의 아들 7번째 왕으로 그의 아들 여호람이 선택이 되었습니다. 왕이 됐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자, 한번 우리 성경을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아우들 아사랴와 여히엘과 스가랴와 아사랴와 미가엘과 스바디아는 다 유다왕 여호사밧의 아들들이라. 그의 아버지가 그들에게는 은금과 보물과 유다 견고한 성읍들을 선물로 후히 주었고 여호람은 장자임으로 왕위를 주었더니. 7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여호람이 왕이 되었고 나머지 6명에게는 너네들도 성을 다스려라. 그리고 1개, 2개 성을 이렇게 나눠 주었고 금은보화로 아들들에게 다 나누어 줬습니다. 제일 신이 난 거는 누굴까요? 당연히 왕이 된 여호람이겠죠. 당연히 여호람이 제일 좋았을 거예요. 왕이니까. 아버지의 유언을 따라 이제 7번째 왕으로 등극했습니다. 왕, 얼마나 존귀한 신분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우러러보는 자리 아닙니까? 하나님 다음으로 높은 자리, 왕,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존귀한 이름을 가졌으면 그의 삶도 존귀한 자의 삶을 살았을까? 아니요. 그가 죽은 다음의 모습을 보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았구나, 그걸 확실히 알 수 있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람이 32세에 즉위하고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다가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으며 무리가 그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여왕의 묘실에는 두지 아니하였더라. 보세요. 32세에 왕이 됐어요. 그리고 8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어요. 겨우 왕의 자리에 8년밖에 못 있었는데 그가 8년 후에 죽었을 때에 그를 위해서 울어주는 사람이 있었을까? 아니요. 그를 사랑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대요. 아끼는 자가 한 명도 없었대요. 그렇게 죽은 거예요. 그러면 왕이 죽었으면 당연히 어디에다가 묻어야 되냐면, 우리나라 대통령 죽었으면 당연히 어디 가야 됩니까? 동작동 국립묘지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 가는 게 아니라 어디를 갔냐면 왕들이 묻히는 무덤이 아니라 전혀 생뚱맞은 어떤 곳에 그냥 가서 묻히고 말았어요. 내가 왕이니까 왕이 죽은 다음에도 왕의 대접을 받아야 되는데 왕의 대접은커녕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죽음, 마지막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 여호람을 기억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된 것이요. 이 사람이 왕일 때는 모든 사람들이 아유 임금님 그러고서는 그 사람 주변에 자꾸 모여들었을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 왕의 눈에 들려고 사람들이 별의별 짓을 다 했을 거예요. 그러겠죠, 당연히. 그런데 그가 죽고 나니까 아무도 그를 기억해주는 사람이 없고, 내가 언제 그 사람하고 가까웠었어? 난 그 사람하고 아무런 관계도 없는 사람이야. 사람들이 다 멀어지더라고요. 이런 세상에 기가 막힐 일이 있나? 왜 그랬을까? 왜 이 사람이 왕인데도 불구하고 왕의 마지막 모습이 이렇게 비참한 결말을 맞이했을까? 그 이유를 성경에서 볼 수가 있는데 4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죠. 여호람이 그의 아버지의 왕국을 다스리게 되어 세력을 얻은 후에 그의 모든 아우들과 이스라엘 방백들 중 몇 사람을 칼로 죽였더라. 왕위에 오른 여호람이 제일 먼저 한 일은 뭐냐면 자기 형제 6명을 다 죽이는 일이었었어요. 그리고 자기 형제들, 자기 동생들과 가깝다고 하는 모든 사람들도 다 죽였어요. 그리고 그들의 재산을 다 뺏었어요. 웃기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었을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었을까? 그가 제일 먼저 왕이 돼서 하고 싶었던 일은 그거예요. 내가 왕이지만 더 많이 갖고 싶어.
그래서 자기 형제들 왕자들을 다 죽여버리고 그들 재산을 뺏고 그들과 가까운 사람들도 다 죽이고 재산 뺏고 이러한 삶을 보면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그의 삶을 놓고 볼 때 여호람 그의 삶을 하나님이 평가를 하셨어요. 뭐라고 평가를 하냐? 악 이렇게 평가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죽으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을 거 아닙니까?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게 인생이 아니라 내가 살았으면 내가 산 거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져야 될 텐데 하나님께서 내 삶에 대해서 딱 평가를 하셨어요. 여호람에 대해서 평가를 하셨어요. 뭐라고 하셨냐면 악. 이게 그 사람의 삶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죽었을 때에 아무런 평가도 안 받으면 좋죠.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면 되니까. 근데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거는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누구한테서? 하나님한테서. 여호람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굉장히 존귀하게 생각했어요. 자기 자신을 너무 귀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나한테 좋은 게 뭘까? 내가 명예를 가져야 되겠다. 내가 금은보화를 가져야 되겠다. 더 좋은 거, 더 좋은 거, 더 많은 거, 더 많은 거 이런 것들을 주저하지 않고 모아들였어요. 그게 그 사람의 삶이에요. 세상에서 제일 짧은 시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절대로 잊어먹을 수 없는 시입니다. 시의 제목은 더 그리고 시의 내용은 더 끝이에요. 아무런 것도 없어요. 그냥 제목이 더 그리고 내용도 더. 아마 그 낮의 해처럼 밤의 달처럼 제 기억으로는 그 노래를 만드신 최용우 전도사님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간사님이라고 해야 되겠죠? 최용우 간사님께서 만드신 시예요. 더. 제가 근데 이거를 한 10년 전에 읽었는데 도무지 잊혀지지를 않아요. 더. 이 세상에 더 많이 갖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더 많이 갖고 싶고 더 많이 갖고 싶고 그렇죠. 선교사님들이 해외 나가서 선교하시는 그 선교사님들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을 제일 싫어하냐면 은퇴를 하면 꼭 선교지로 와서 내 마지막 인생은 선교지에서 보내야지. 그리고 찾아오시는 선배 목사님, 은퇴하신 목사님들이 제일 싫대요. 딱 은퇴하신 목사님들이 나 은퇴해서 이제 선교지에 살 거야. 그리고 현지 선교사님한테 전화를 하고 공항에 딱 내리면 그 현지에서 선교하다 말고서는 당장 나이 많으신 목사님이시니까 달려와가지고 이 목사님 공항에서 모셔다가 집을 장만해서 모셔다 드리고 그분이 말도 못하니까 시장서부터 모든 걸 다 알아봐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또 나이가 들어서 왔으니 병원은 또 얼마나 자주 가야 돼. 그러니까 어디 아프다 그러면은 말도 안 통하는 이분 모시고서는 병원에 들락날락. 자기 선교 사업 잘 하다가 은퇴하신 목사님이 딱 오고 나면 그 다음부터 이 선교사님들 사역이 바뀌는 거예요. 선교가 아니라 은퇴 목사님 서빙한다고 그래야 되나요? 그게 이 선교사님들의 주 사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은퇴하신 목사님들 오는 거 제일 싫어한대요. 근데 또 은퇴하신 목사님들이 막상 딱 선교지에 오면은 하고 싶은 말들이 얼마나 많아요. 젊은 선교사님들이 하는 거 보면 자기 성에 안 차지. 막 가르친 거죠.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돼. 이거 이렇게 해야 돼. 하도 잔소리를 하니까 현지에서는 그냥 선교비만 보내주시면 안 될까? 그냥 기도만 해주시면 안 될까? 그런다는 거죠. 오는 게 너무 싫대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나름 자기도 나도 말이야 그 대형 교회에서 난 이래도 장로야 권사야. 그런데 시골 교회에 오니까 이거 별것도 아니네. 난 이래봬도 저기 대형 교회에 있던 사람 큰 교회에 있던 사람이니까 내 말 들어. 그리고서는 큰 교회에 있었다라고 하는 이유로 작은 교회 와서 잔소리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냥 잔소리가 아니라 너네 하는 건 틀렸어. 너네 하는 건 틀렸어. 이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 아니야. 저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건 아니야. 사사건건 옳다 틀리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앉아있네. 그게 초대교회 2000년 전 얘기예요. 예루살렘 교회 대형 교회에 있다라고 하는 이유로 저기 시골에 있는 저 안디옥이라고 하는 교회 가서
야 이래봬도 내가 대형교회 예루살렘교회에 있던 사람이야. 내 말 들어. 그리고 자기들 말로 막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야 니네 담임 목사도 틀렸네. 니네 담임 목사도 그렇게 가르치면 안 되지. 그렇게 설교하는 거 아니야. 나중에는 그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에서 담임 목사를 하고 있는 이 사도 바울마저 목사 같지도 않은 사람이 말이야 이렇게 돼버렸어요. 이게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일입니까? 그래서 이 문제가 예루살렘 교회까지 전해졌고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회의를 거듭을 해서 할례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구원의 전제 조건이 될 수가 없다. 사도 바울이 너네 교회 담임 목사 맞아. 그렇게 인정을 해서 다시 안디옥 교회로 보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다시 보내는데 굳이 담임 목사로 같이 목회하고 있던 사도 바울과 바나바 두 사람만 보내면 되는데 두 사람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유다와 실라라고 하는 두 사람도 같이 보내요. 왜 두 사람을 더 같이 보낼까? 간단하죠. 이 문제가 처음에 불거졌을 때 당사자인 사도 바울과 바나바 두 사람이 가서 니네 저 대역교에서 왔다고 하는 그 사람들의 가르침이 틀렸다고 하는 여기 증명서, 이 예루살렘 교회 증명서가 여기 있잖아. 그러고 내밀면 거기 문제를 일으켰던 사람들이 니네가 거짓말하는지 그걸 어떻게 알아? 이렇게 또 들고 나올 것 같으니까 아예 그 교회에서 인정받은, 그 교회 공식적으로 인정 안 받은 유다와 실라를 보내서 이 사람이 니네 담임 목사님 맞아. 이 사람들의 가르침이 맞는 거야. 이 가르침 안에 머물러 있어야 돼. 그걸 증명해내기 위해서 유다와 실라 두 사람도 같이 사도 바울, 바나바, 유다, 실라 네 사람을 같이 안디옥 교회로 저 시골 교회로 보내게 되는 거죠. 함께 읽습니다.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제가 이 말씀을 읽다가 이 원고를 더 못 쓰겠더라고요. 25절에 보니까 뭐라고 써 있었냐면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사랑하는. 야, 이 목사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은 이 성도들한테 사랑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최고의 사랑이죠. 목사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은 많은 월급, 좋은 차, 큰 건물 그런 거 아니잖아요. 성도들에게 받을 수 있는 사랑이야말로 목사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영광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영광을 받는 사람 사도 바울과 바나바. 너무 이렇게 표현이 이 표현이 너무 참 멋있더라고요. 우리가 사랑하는 바울과 바나바. 근데 왜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사랑하냐?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그 다음에 바로 써 있어요. 뭐라고 써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사도 바울과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아끼질 않아요. 누가 보든지 간에 저 목사는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은 사람이야. 얼마나 멋있어요. 제가 그러고 보니까 제가 되게 자랑을 하고 싶은가 봐요. 이렇게 예로 자꾸 이렇게 들리는 거 보면 되게 자랑하고 싶은 것 같은데 제가 4월달에 그 중부위원회에서 목회 30년 했다고 상을 받거든요. 공로상 같은 거죠. 되게 자랑하고 싶은 거 봐요. 왜냐하면 제가 목회 30년 그 상 받는 제 선배 목사님들 뵐 때마다 너무 부러웠었거든요. 난 언제 30년 하지? 난 언제 30년 하지? 근데 제가 그 상을 받은 거예요. 정확히는 32년이 됐는데 어쨌든 이게 횟수 계산하는 게 저희하고 좀 달라서 기준이 달라서 올해 4월 달에 이제 표창을 받습니다. 근데 제가 30년 목회를 하는 걸 보면서 여러분들 보시면서 그래 박경수 목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야. 이런 평가를 내리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제가 제 자신을 생각해도 이 표현 앞에서 굉장히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 내가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내 생명을 내놨나? 되게 부끄럽더라고요. 그 중에 여기 아끼지 아니하는 자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이런 표현이 있는데, 아끼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는 내버린다는 거예요. 던져버리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 이 두 목사님은 성도들을 위해서 자기 생명도 버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은 내가 어려우면 나를 위해서 금식하면서까지라도 기도하시는 분이야. 우리 목사님은 나를 위해서 같이 울어주시는 분이야. 우리 목사님은 나보다 더 애통해 하시는 분이야. 이런 표현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라는 거예요. 그러니 제가 설교를 더 원고를 쓸 수 있었겠어요? 이런 표현을 받는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보면서, 야, 내가 목회를 해왔던 그 32년이라고 하는 삶 동안 과연 누가 나한테 그렇게 평가해주는 사람이 있었을까? 그러면 되는 일인지 안 되는 일인 건지 잘 모르겠지만, 사실 제가 늘 그 여주 천목회지를 그리워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이게 마음의 첫사랑이니까 이게 잊혀지질 않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아이들이 자기네 휴가에 맞춰서 저를 이렇게 여행을 하면서 굳이 그 여주 교회를 이렇게 코스로 넣었어요. 한번 가보고 싶으면 가봐. 그래서는 저를 데리고 가줬어요.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집사님이었던 그 당시 진짜 젊은 집사님인데 저보다 5살이나 많으셨으니까 진짜 제일 젊은 집사님 부부였어요. 이제 저보다 나이가 그렇게 있으니까 이제 나이들이 좀 많으시죠. 30년 만에 그분들을 뵌 거예요. 한 작년, 재작년에. 근데 그분들이 아직까지도 그때의 감정을 가지고 이렇게 저를 만나주시더라고요.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너무 좋았는데 세상에 그렇게 그분 표현이 그랬어요. 흠뻑 빠지게 만들고서는 그렇게 금방 떠나는 분이 어디냐고 되게 서운하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흠뻑 빠졌는데 여러분들한테 제가 어떤 표현을 어떤 목사로 인정을 받고 평가받을까 저한테 사실 굉장히 참 두렵습니다. 그게 제 열매고 그게 제가 받을 상급인데 그렇잖아요. 제가 받을 상급인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뭐라고 평가하실까 참 많이 두렵더라고요. 함께 있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은 자기의 삶을 당당하게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전하는 이게 내 사명이야. 그러기 위해서 만약에 내 생명을 던져야만 한다고 한다면 나는 얼마든지 내 생명을 던질 수 있어. 포기할 수 있어. 내놓을 수 있어.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했던 사람입니다. 우리는 지금 두 사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여호람이라고 하는 왕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당연하게 존귀함을 받았던 사람 여호람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 한 사람은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죽을 때 목이 잘리는 참수형을 당했거든요. 이 사람의 죄목은 뭐냐면 흉악범이에요. 너무 끔찍한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단두대에서 목이 잘리는, 망나니가 단두대에서 잘린 건지 망나니가 목을 잘랐던지 하여간 목이 잘려서 죽는 끔찍한 형벌을 받은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한 사람은 왕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존귀함을 받으며 평생을 살았고, 한 사람은 인생의 마지막이 흉악범이라고 하는 이름을 뒤집어 쓰고 제목을 뒤집어 쓰고 죽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여호람이라고 하는 사람의 마지막은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아니야 저 사람 나하고 상관없던 사람이야, 그렇게 버리고 싶은 사람으로 끝났고, 왕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또 한 사람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직까지도 그 사람이
교회에 보냈던 모든 편지를 우리가 성경으로 받아들여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야 라고 이 사람의 편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백하며 그를 사랑하고 그를 기억하고 있잖아요. 누가 더 존귀한 자입니까? 왕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기 때문에 존귀할까요? 아니요. 너무 비참한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로부터 모든 기억을 잊어버리고 싶어 하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때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사람을 기억하고 싶고 그 사람의 삶처럼 살고 싶은 모습으로 살았던 사도 바울. 함께 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자기를 요새 심리학 상담학이라고 하는 게 저는 굉장히 좀 부담감이 많이 가는 부분인데 나를 너무 존귀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를 위해서 살아, 너를 위해서 살아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투자를 이야기하잖아요. 투자. 너를 위해서 투자를 해, 너를 위해서 투자를 해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나를 위해서 내 인생을 투자하고 내 돈을 투자하고 시간을 투자를 하고 내 모든 열정을 투자를 하면 내 인생이 보장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렇게 자기에게만 투자한 인생은 결국 자기 생명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인생을 투자한 사람은 자기 생명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확실한 얘기 할까요? 우리 모두는 반드시 죽습니다. 우리 모두는 반드시 죽어요. 안 죽는 인생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우리 모두는 반드시 죽습니다.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건 제한된 시간, 70년이면 70년, 80년이면 80년 그러한 인생 가운데서 살아갑니다. 제 나이에 벌써 제 친구들이 얼마나 많이 죽었는지 몰라요. 제 나이에. 저희 아버지가 저보다 3년 더 사셨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런 생각을 해봐요. 내가 우리 아버지보다 더 오래 살 수 있을까? 내가 우리 아버지 나이만큼 내가 살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몸이 너무 아플 때. 작년에 제가 그런 생각으로 1년을 살았거든요. 내가 과연 앞으로 4년, 5년 동안 더 살 수 있을까? 누구든지 반드시 죽으니까. 누구든지 반드시 죽으니까. 문제는 내가 인생을 살아가지만 과연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거죠. 나 뭘 위해서 살아가죠? 지금 오늘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나요? 우리가 뭐 하루살이도 아닌데 내가 오늘을 위해서 살아야 되나요? 내가 하루살이도 아닐진데.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죽었어. 그래서 한 줌의 죄가 됐어. 끝났어. 이거 너무 허무하잖아요. 내가 정말 인생 내게 주어진 70년, 80년, 90년 인생을 열심히 살았으면 열심히 살았던 인생에 대한 보답이 그 다음에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죽었어. 근데 죄가 됐어. 끝났어. 썩어졌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오셨어요. 나를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예수님 자기 자신을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렇게 사시다가 죽으셨어. 그랬더니 인생의 구주가 되셨잖아요. 인생은 나 자신을 위해서 살아라?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것 같아. 반은 틀렸죠.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하는 건 예수님의 취미가 아니었어요. 누가 십자가에서 죽고 싶어요?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형벌이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이 죽으셨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사람을 사랑하시던 예수님의 결과였습니다.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십자가로 인생의 마지막을 마치셨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호람하고 다르지 않아요.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더라고요.
더 많이 갖지 못해서 안달을 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돈 더 많이 벌었어야 되는데, 오늘 내가 더 놀았어야 되는데, 아이 못했네. 내일은 내가 돈 더 많이 벌어야지. 내가 내일은 더 많이 더 열심히 놀아야지. 더. 그게 이 세상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여호람의 모습이거든요. 함께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우리가 믿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옳은 일이 반드시 승리한다라고 하는, 우리는 의에 채운 승리와 영생을 믿습니다. 그저 살다가 늙었으니까 죽었네, 사고 나서 죽었네, 병들어서 죽었네, 그게 끝이 아니라 우리는 영생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바라십시오. 하나님을 바라십시오. 함께 일어나 찬양하십니다.